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저희가 삼위일체 주일하면 좀 낯설죠.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력 하면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일상력을 시작합니다. 절기가 있는 교회력이 있고요. 이제 절기가 끝나고 비절기인 일상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의 휘장도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일 때는 붉은색, 삼위일체 주일에게는 흰색, 이제 다음 주부터는 녹색이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의 사명인 세상으로의 파송과 관련이 깊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라와 나라는 국경선, 또한 이 지역과 지역은 이 행정구역을 나누는 선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과는 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물리적인 선도 있지만 심리적인 선이 있잖아요. 사람과 이렇게 애완견 사이에도 선이 있어요. 애완견을 무조건 좋아하기는 하지만 어때요? 또한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에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훈련을 시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또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지켜갈 때 또한 가족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선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학교라는 선 안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 줍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줍니다. 많은 경계선 가운데 우리의 길을 막는 장벽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 위쪽으로 점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집안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성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이 계층의 이동 사다리입니다. 우리말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곳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우리에게 장벽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직장이나 가게 또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 신앙의 성장이 더디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일은 2023년도를 시작하고 벌써 중간이 되는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목표들이 있고요, 신앙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경계선, 그 장벽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였습니다. 당시의 집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고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그런 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 안에부터 시작해서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약점을 잡으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앞을 가도록 길 좀 비켜주십시오. 여기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도 길을 터주질 않습니다. 잠시 뒤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여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나고 흙먼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갑자기 어두웠던 방 안이 환해지면서 이 지붕에 큰 구멍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중동의 집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와집이 아니고 평평한 흙집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붕에 있는 큰 구멍으로 어떤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지붕을 뜯어서 줄을 매달아 환자를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끈에 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내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자신이 들 것에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장벽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장벽을 넘어야 됐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무엇이 막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을 다 끝내고 나중에 문 밖으로 나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 밖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집 밖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환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안타깝지만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우리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를 내려보내면 어떻겠니? 무모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풍병자들과 친구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라는 장벽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장벽이고요, 어떤 사람은 문질의 장벽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장벽입니다. 이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지붕을 장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들과 친구들은 지붕은 장벽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통로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벽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2년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이 항암 치료의 고통과 부작용이 사라지고 수술까지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은 끈질기게 이 자매의 육체를 공격하였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암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암은 나에게 선물이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에 의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벽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혼자는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간 친구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또 지붕을 뜯을 때요, 한 명이라면 감히 지붕을 뜯을 것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장벽은 내 혼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곁에 있는 지체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동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죄의 경계선을 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 물질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도 자신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지요. 예수님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았어요? 그 병자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질병의 고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상처만 치료하면 그 의사는 제대로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깊숙이 숨어있는 병의 근원까지 치료해야지 진짜 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장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그 병이 그 중풍병자를 괴롭힐 것을 더 힘들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요, 많은 문제들은 죄의 그 사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체를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물,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문제를 볼 때요, 그 문제의 근원을 보고 그 근원을 통해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자 그 옆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네가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 7번째 달 제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죄를 사해야 되고 이 민족의 죄를 사해야 되라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23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을 말로 선포하였을 때 이 사람들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어 예수님께서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장벽을 뚫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고백하십시오. 지금 나와 예수님께와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예수 앞에 낱낱이 아뢰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십시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진짜 넘어야 되는 문제는요, 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참된 고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죠.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근데 지금은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드는 의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간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 언제 보았다고 얘기하나요? 오늘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로 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행하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과거에 지나간 히스토리, 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종결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 함께 가시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역사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인해서 힘들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의 경계선, 죄의 경계선을 넘고 시간의 경계선을 넘어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이 무엇입니까?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건강의 장벽, 물질의 장벽, 가정의 장벽, 기업의 장벽, 관계의 장벽, 하나님 죄의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이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장벽, 죄라는 장벽, 시간이라는 장벽을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